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1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오늘 1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갇힌 자 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 즉 주후 약 62년경은 로마가 한창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드디어 이 로마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압제와 탄압이 시작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하는 게 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이 기점이 되어서 소아시아 일대에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고 다른 이방인 교회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출신 에바브로가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 골로새로 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은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소아시아 7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출발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것들이 막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실은 다른 6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특별히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로마의 압제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서의 힘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을 담는 마음을 가지고 실은 이 에베소, 그 에베소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고 교회의 할 일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집중이 돼야 되고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많은 표현과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를 집중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좀 복잡한 것 같죠. 하지만 이걸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알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곧 계시로예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길이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지요. 계십니다. 바로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알게 되시는 역사예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4절이 이야기하지요. 내게 누구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골로새서를 봐도 실은 오늘과 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제 성경은 신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리하여 나의 영광과 소망이 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계시냐면 내 안에 계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가 알아질 뿐만 아니라 드디어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역사들, 이 성령의 역사들이 그 교회 안에 불붙듯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안다라는 것을 넘은 깨닫는다는 것은 그 지식적인 동의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일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바를 내 삶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는 것처럼 힘들고 엄혹한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발걸음, 이 발자취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이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의 은혜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아왔던 그 흔적들, 그 뒷길들을 보다 보니 그것이 단순히 내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그렇죠.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게 드디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거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역사들이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구약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 알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셨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우리 아브라함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붙들고 그의 인생을 경영했을까요?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지로다. 참 어렵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캄캄한 인생길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믿기는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새삼스럽게 깨달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쓰러진 여러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드디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드디어 힘들더라도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힘들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요? 먼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뤄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일을 하는 그 일터 속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하나 둘 체험되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도 실은 이 부분을 에베소 교회에게 정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함께가 나와요. 자, 근데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상종 못할 자들이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외침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안에요? 그 이방인들 안에도 똑같이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지요. 그게 깨달아지니 뭐가 실천이 되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참여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사람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이퀄라이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자존심 같은, 그래도 이것만은 나에게만 있다라는 그 선민 의식들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치는 그 선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된 것, 내가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좀 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함께다 라는 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원치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제는요, 나라는 개념을 넘어서 함께라는 개념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웨이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주장되어지고 나와야 되는 곳, 실은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과 함께요. 내 가족들과 함께요. 그리고 내 이웃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를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썼던 단어가 뭐예요? 함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함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속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럴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온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번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맸던 멍에 나와 같이 매자라는 거죠. 실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함께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매셨던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분명히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했던 함께라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안 맞는 것도 많고 부딪힐 때도 많지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엮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인해서 무엇이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드디어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하,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함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드디어 희생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누구처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에 이 안에서 함께함의 역사 뿐만 아니라 그 지대한 역량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